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예배가 운명을 바꾼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에 대한 평가는 예배였습니다. 아벨은 마음이 담긴 예물로 예배드렸고 삶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산날에 예배를 평가하신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 나눴는데요. 오늘 나눌 내용은 감사가 복의 문을 연다라는 말씀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다윗과 사도 바울의 감사의 특징을 통해 감사로 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시대를 이기는 방법 8번째, 감사가 복의 문을 연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 또 더불어 세상의 감사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감사의 삶을 실천했던 두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라는 말의 어원적인 그런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감사, 이 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야다라는 야드, 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감사는 주로 예배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적이고 그리고 행동적인 그런 감사를 이 구약에서는 감사라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또 반면에 신약에서 감사,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좋다라는 말과 이 카리스라는 말에 카리스 은혜라는 말의 이 합성어인데 좋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감사, 이거를 신약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감사는 행동적인 감사가 강하고요. 신약의 감사는 마음의 동기적인 그런 감사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우리가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토다, 구약에 나오는 감사와 신약에 나오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감사의 방식이 구약은 행동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 예배적인 감사,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이런 행동적인 감사가 구약의 감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고 손을 들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제사를 손을 들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서의 감사를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신앙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감사는 행동 중심의 적극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의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계속된 감사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도 보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도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감정 중심적인 감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감사는 신앙 중심적이고 또 믿음 중심적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정보다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걸 믿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자기 중심적인 감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한 결과로서 이렇게 내가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감사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감사는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들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걸 믿고 감사하는 이런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일시적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세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요, 영원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가장 감사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은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았을까? 그 감사의 삶을 살았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어떤 감사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모두 감사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그 블레셋 땅에서 도망쳐 나오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시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이 그 배경을 이루는데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아예 차단하고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로 감사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의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이 감사를 받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사도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수고가 넘치도록 옥에 갇혀 있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어떨 때에는 죽을 뻔한 위기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5번이나 맞게 됩니다. 태장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습니다. 그리고 배는 3번이나 파선해서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어려움으로 내 인생을 다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내 모든 삶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고난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한 고백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적인 감사의 특징을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좀 편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승리할 때에도, 본인이 목동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을,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이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밧세바와의 범죄 속에서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밧세바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밧세바와의 그런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의 인생과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 다윗의 인생에 메마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또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자기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리어 도리어 근데 긍휼을 입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아마 저는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더불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 약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이 오히려 저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서 브레스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서는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이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십자가 하나만 덜렁 메고 떠났던 발걸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잘 데도 없었습니다. 또 머물러 쉴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어떨 때는 강도를 만나서 더 큰 어려움과 해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감옥에 끌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50년 동안을 1969년부터 2019년까지 50년 동안을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 일들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 아서 브레스너드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길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 위에서, 내 인생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던 것을 봅니다. 좀 더 차이가 있다면 다윗 같은 경우와 사도 바울의 경우가 좀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은 좀 개인적인 승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쳐났던 것을 봅니다. 왕으로서 감사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주로 시와 찬송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감사를 표현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로 서신 편지와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행하고 감사를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감사는 개인적인 어떤 감사였고 또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현실적인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다면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과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과 영적인 부분에 훨씬 더 많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윗과 같이 일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승리의 문을 다윗에게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나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 송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 너에게 평안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와 또 왕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겠다는 영원한 보존, 영원한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문도 함께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갔을 때 로마의 배를 타고 갔을 때 276명이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에 사람들에게 떡을 가져다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떼어 먹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정박했던 그 몰타섬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셔서 그 원주민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 감사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주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감사하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감사했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가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문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가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헛된 것에 빠져 살지 않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헛된 곳에 몰아넣는 외식, 재물, 염려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